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역대상 2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해주신 이야기를 다윗이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총회를 수집해요.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모아서 이제 마지막 이제 고별사 겸 솔로몬의 공식적인 취임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모든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이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그동안 자기의 마음속에 원하는 게 하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앞절에 역대상 28장 2절에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헌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그랬습니다. 그의 소원이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다 그랬죠? 근데 이제 오늘 3절에 이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너는 군인이고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넌 건축을 할 수 없다고 하셨다는 거죠. 근데 흥미롭게도 역대상 28장 2절에는 다윗 왕이 일어서서 말을 했다 그랬어요. 일어나서 말을 했대요. 일어나서 말하는 게 뭐 특이한 일인가요? 보통 듣는 사람 앉아있고 말하는 사람 서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말하는 자가 나이가 좀 많으면 반대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앉아서 얘기하고 또 청자들은 서서 혹은 앉아서 들으실 수 있겠죠. 성경은 흥미롭게도 다윗 왕이 일어나서 말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말하는 그 다윗은 나의 형제들, 백성들을 형제라고 불렀어요. 굉장히 친근한 표현이죠.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심정으로 이 말을 했겠어요? 지금 다윗이 이 말을 지금 공식적으로는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에요. 마지막 고별, 말 그대로 고별사예요. 동시에 솔로몬은 이제 취임을 하는 것입니다. 뭐 유언일 수도 있고, 뭐 마지막 이제 공식적인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본교 주석은 이 성경절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다윗은 연로하고 몸이 쇠약했기 때문에 친히 회중에게 연설할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든 백성이든 다윗이 직접 일어나가지고 말을 할 것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뜻을 뭐 누군가 받아 적어가지고 대독을 했을 수는 있게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순간 다윗이 뭐 했다고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은 사자와 곰을 잡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사자와 곰을 잡고 양들을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또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단한 군인, 대단한 장군, 대단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이제는 뭐가 어떤 일조차도 큰일이에요. 지금 이제는 일어나서 말하는 게 큰일이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지금 누구든 다윗뿐 아니라 누구든 예외 없이 나이를 먹죠. 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어떤 유산을 남기고 어떤 감동과 함께 어떤 삶을 마무리하느냐일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고비살 중에 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윗과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과 성전 건축이요. 우리가 함께 본 성경절 역대상 2절과 3절에는 다윗의 소망이 잔잔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헌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의 꿈이었어요.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겠다는데 그 집의 주인인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성전은 땅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다윗의 삶에는 적어도 그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는 땅도 있고 돈도 있고 힘도 있었지만 또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지을 수 있는 게 성전이죠. 근데 성전뿐만은 물론 아니에요. 모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성전은 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 뭐라고 말을 했어요?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뭐 했다 그랬어요? 준비했다 그랬어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본교 주석은 이 성경절을 이렇게 주석을 했는데 제가 아주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성경절은 하나님이 성경 건축을 금지하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다윗은 건축 준비를 시작했음을 암시하는 듯하다 그랬어요. 굉장히 당연한 얘기죠. 이게 이제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금하기 전에 다윗이 뭘 했다고요?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다윗의 이런 마음과 그의 노력과 그의 정성과 헌신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넌 내 집을 진다고 하면서 감히 내 허락도 구하지 않냐? 성전을 뭐 네 마음대로 짓냐? 라고 분노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보기 힘듭니다. 여기에 무슨 대단한 신학적인 그 접근이 필요합니까? 뭐 성소 신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허락과 비준이 있기 전에는 뭐 시작할 수 없다. 뭐 그런 게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의 자격을 논하는 것이나 성소의 신학이 이 상황에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하시기 전까지 내가 하는 것이 진짜 내 모습일 거예요. 진짜 내 관심이 그거일 겁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명령하시기 전에 하고 있던 것, 하려는 것, 준비하고 있는 것이 나예요. 하나님이 명백하게 금하시기 전까지 내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속에 깊은 소원을 가지고 품고 있는 그것이 그게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죠. 그땐 성막 성소입니다만은 출애굽기 36장 5절부터 보시면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불은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게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너무 많이 갖고 오니까 뭐예요? 그만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 가져오기라고 하기 전까지 뭐 했어요? 넘치도록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요. 적어도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은 적어도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하시기 전까지 넉넉하게 혹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연관된 일을 이것이 뭐 신학적으로 좀 부족하다, 뭐 맞지 않다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기 전까지 우리 뭘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좀 그만해라. 혹은 너는 뭐 좀 해라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하신 장로님 가사처럼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남이 손 내밀길 원하고 내가 손 내밀어 주지 않죠. 어쨌든 적어도 그런 반성조차는 해야 되지 않은 것입니다.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잖아요. 회개가 필요하고 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혹은 가정에서 너 좀 찬양 좀 그만해라. 간혹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스트레스 푼다고 집에서 피아노를 치거든요. 그럼 제가 가끔 그만 좀 치라고 제가 그런 소리 할 때가 있어요. 그런지 집사람이 또 제 말 잘 안 듣고 더 칩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만 좀 해라 말이에요. 예. 우리의 삶 속에 찬양 좀 그만 좀 해라. 혹은 그만 헌신해라. 좀 그만 가져와라. 성경학교 교사들 자리 다 찼다. 올해 늦었다. 이렇게. 예배 좀 이제 그만 드려라. 맨날 예배만 드리냐 너희들은. 예배 좀 그만해라. 혹은 기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좀 들어봐야 될까요? 들어오지 말아야 될까요? 관심 없다는 표정으로 그렇게 앉아 계시지 말고 이런 말 한 번은 들어봐야 될까요? 들어보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 학생이라면 공부 좀 그만하라는 소리를 들어야 학생이지 넌 공부 좀 해라는 소리만 평생 들으면 무슨 학생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내가 가수가 된다고 하는 사람인데 너 노래 좀 그만하라는 소리를 들어야지 노래 좀 해라 라고 하는 소리 듣는 가수가 뭔 가수가 되겠어요. 될 수 있겠습니까? 오래전에 올림픽에 금메달 딴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보다 땀 더 많이 흘린 사람 있으면 이거 가져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거 듣고 아주 충격을 받았었어요. 물론 땀을 물리적으로 얼마나 더 흘렸는지 모르죠. 하지만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후회하지 않을 만큼 아쉽지 않을 만큼 죽을 만큼 열심히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메달 나보다 땀 더 많이 흘렸으면 가져가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그 사람 되게 건방지다 교만하다고 느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저 자신을 이렇게 부끄럽게 돌아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우리가 안식교회를 다니고 재림 성도라고 하면 너 안식일 얘기 좀 그만해라. 너 재림 좀 그만 얘기해라 라는 얘기를 좀 들어봤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평생 그런 소리를 듣지 않고 살았다면 주석어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욕심 따라 이제 살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만 좀 해라라는 말을 들어보긴 했어도 혹 우리가 그만 좀 하라는 말이 거룩한 일과 무관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너 좀 그만 좀 해라라는 얘기를 듣긴 듣죠. 저부터도. 예. 근데 그게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 아니라 다 무슨 일이에요? 내 살이 사역과 관계된 일이라면 저 학교 다닐 때 하도 그냥 집중을 못 해가지고 야단을 많이 맞았거든요. 선생님이 좀 너 그만 좀 얘기 좀 해라 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주의력, 집중하는 데 굉장히 장애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가지고 하여튼 늘 지적을 당했어요. 선생님한테. 너 좀 그만 좀 떠들어라. 이렇게. 오늘 우리가 우리 신앙의 삶에서 우리가 멈춰야 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안식일이 어떤 날이에요? 6일 동안의 일을 멈추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 좀 일해라. 이렇게 멈추는 날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고 우리가 멈추는 날 아닙니까? 하나님 명령 앞에. 오늘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정말 안식일이 지나가는 순간까지 정말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면서 이제 감사 멈춰. 이제 집에 가. 이렇게. 찬양 멈추고 그만 가라. 이렇게. 이제 봉사도 좀 자제하면서 해라. 이렇게. 그런 말을 우리가 다윗처럼 한 번은 들어볼 수 있는 아름다운 선택과 헌신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놀랍게도 5절과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말을 이어서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집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내가 좀 짓겠다고 열심히 준비했더니 넌 안 돼. 네 아들 솔로몬을 내 아들로 삼아서 그에게 성전을 짓게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지금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다윗에게 솔로몬은 내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성전을 짓겠다고 했더니 너는 안 된다 그러고 네 아들을 짓게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등장인물이 비슷하다고 그래서 유사한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는. 흔히 말하듯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건 같은 게 아니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는 의심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중에 솔로몬을 택하셨고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시고 다윗의 평생의 꿈을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놓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군인이니까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윗이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해요. 우리 송 집사님이 다윗이랑 친하신 것 같아요. 억울해요. 왜 억울할까요? 다윗이 왜 억울해요? 하나님의 뜻을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랬는데 못하게 했잖아요. 그 못하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넌 군인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원래 꿈이 군인이었습니까? 다윗이 언제 군인 된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시 쓰는 거 좋아하고 양이랑 노는 거 좋아하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군인으로 삼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언제 왕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언제 뭐 내가 골리앗의 상대는 저밖에 없습니다 뭐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교훈은 골리앗과 싸울 계획이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한 건 다윗의 뜻이 아니었어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명령하시고 다윗은 순종한 거였어요. 다윗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계획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하라고 그래서 했더니 이제 와서 뭐라 그래요? 너는 그러니까 안 돼 그랬다는 거예요. 억울하죠? 억울하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에게 건축할 특권을 주신 것에 토를 달지 않았어요. 다윗이 받아들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내가 정말 원했던 건 이건데 하나님 원하지 않던 건 하라고 하신 다음에 넌 어쨌든 그렇게 했으니까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제 고린도에서 벌어지는 어떤 운동 경기, 그 로마 시대 운동 경기와 빗대서 요즘 뭐 올림픽과도 참 유사한 얘기인데요. 그 운동 경기와 빗대서 지금 신앙인의 믿음의 경주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상 얻는 하나를 위해서 1등 하나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 그랬어요? 절제한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놓고 자고 싶은 거 다 자면 절대 금메달 못 따죠. 금메달은커녕 뭐 올림픽 선수로 발탁될 수도 없어요. 동네 1등도 못해요. 세계 1위는커녕. 자기 절제를 안 된 사람이 무슨 훌륭한 운동선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운동을 했든 뭘 했든 1등을 한 사람들은 존중받아 마땅해요. 그는 극도의 절제를 가지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어요. 이기기를 다투기 위해서. 내 승리가 절실한 사람은 술 먹지 않습니다. 담배 피지 않아요. 승자가 절실하지 않으니까 헬렐레하고 사는 거예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결과를 얻고자 한다 그랬어요. 그 당시 이제 뭐
솔잎이나 월계수간으로 이제 해가지고 1등에게 상을 줬으니까 그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르잖아요. 썩을 거라는 거예요. 마를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뭘 얻을 사람이에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절제와 열심이 얼마나 더 커야겠냐는 얘기를 이제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다윗이 열심히 산 것처럼 살았는데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면류관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면류관을 추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뭐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다윗은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너는 안 된다고 선을 그으셨다는 거죠. 성전 건축의 영광을 내려놓는 것은 다윗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드시면 이렇게 성이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통계를 보면 연세가 많이 들수록 명예욕은 사라지질 않아요. 정치인들이 그래서 자꾸 연세 드셔도 내려놓지 못하는 게 명예 때문에 그렇거든요. 명예 권력력은 사라지질 않아요. 아유, 그 나이에 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운동장에서 뛰는 일은 안 해도 높은 자리에 앉아서 뛰는 걸 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그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권력욕과 명예욕은. 그걸 내려놓은 거죠, 다윗이. 아무리 거룩한 소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언제나 내 계획보다 우선되어야 하겠죠? 그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교훈이고 다윗이 순종한 것입니다. 신앙인에게는 자신의 생각보다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언제나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썩은 면류관을 이해하면 우리가 너무 쉽게 이해가 가는데 썩지 않을 면류관을 생각하면 우리가 약간의 좀 혼돈이 오기가 쉽습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영적인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다윗이 강조했던 썩은 면류관 같은 명예와 어떤 높은 자리에 대한 욕심이 없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많습니다. 썩을 면류관은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한가득해요. 그게 교회 역사의 교훈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고 내 이름이 올라가야 되고 두려운 일이죠. 뭐 어쨌든 매주 설교를 이제 하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제가 어쨌든 은퇴하기 전까지는 설교를 이제 여러분이 끄집어내지 않을까 할 거 아닙니까? 굉장히 그 두려움과 이제 유혹이 있는 거죠. 영적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썩은 면류관을 추구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탐하고 원해서 오른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하는 영적인 식별력과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중요한 교훈이 하나 또 이어서 나오는데요. 8절, 9절부터 보시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너의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했습니다.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이제 바로 이런 이제 모습입니다. 너의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회중 앞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되라고 진지하게 권고했다. 다윗은 자기 아들의 통치가 번영할 것인가는 그가 하나님께 진실한가 여부에 달려있음을 알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진실한 것이 진정한 왕으로서의 성공과 실패의 핵심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땅을 더 넓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실하냐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가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도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하게 몸을 씻고, 요즘이야 뭐 매일 씻지만 옛날에는 안식일 날 씻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랬습니다. 네. 안식일 목욕탕 가는 게 안식일 준비예요. 왜 우리가 구별해서 안식일 지키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세상에서 평화와 행복뿐 아니라 영생의 축복도 가져온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죠. 영생과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삶의 진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수. 이 숫자가 이제 뼈라는 얘기예요. 뼈. 뼈골 숫자예요. 우리의 삶에 이 골수 같은 거예요. 아들에게 그걸 빼가지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거라도 꼭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너는 너의 아비만 알지 말고, 네 아비가 다윗이란 것만 알지 말고 누구를 알라고요?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오늘 교과랑 내용이 같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인생의 마음과 사상을 아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뭐예요?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좀 아쉬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 줄 대려고 애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아는 사람을 찾잖아요. 또 누군가를 아는 사람을 알만한 사람을 찾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권력층과 멀리 있는 사람들이라 도대체 줄을 어떻게 댈지도 모르겠어. 한 4-5군데는 돼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겨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이 본교 주석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원하여 섬기는 것이다. 자원하여 그분을 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자원하는 거 중요하죠? 강요된 기독교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도 오해하시면 또 안 됩니다. 또 뭐 신앙은 자유니까 애들 마음대로 하게 놔두시면 안 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또. 예? 다른 건 다 뭐 그 부모 뜻대로 가르치면서 지나가는 것만 또 애들 의견을 존중하면 안 됩니다. 예? 어쨌든 강요된 기독교란 존재하지 않는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즐겨 순종하면, 이 말은 의무 이행이 언제나 자기의 성향과 조화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기뻐하는 일, 내가 좋아할 때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순종은 종종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포함한다. 맞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건 감미롭고 즐겁고 달콤한 일이에요? 죽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내 의지를 못 박는 건 죽는 거잖아요. 기분 나빠 죽겠지만 예수님 뜻이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살아봐가지고 헷갈릴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를 박아야 돼요. 그렇죠? 이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이만큼 화가 나도 이렇게 좀 억누르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바울의 소원과 욕망은 매일 자기의 의무와 상충되었지만 날마다 죽는다는 바울의 고백을 이렇게 쓴 거예요. 매일 죽고 싶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려고 죽을 맛이었다는 거예요. 죽어지지 않는데 매일 죽으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성정이 불같은 사람인데 자기의 욕망은 자기의 매일의 의무와 상충되었다 그랬어요. 그는 그것이 아무리 자기 본성에 불쾌감을 주거나 괴로움을 주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행했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 두 가지 신앙의 핵심 가치를 알려줍니다. 신앙은 어쨌든 뭐 해야 된다고요? 자발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강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강요된 신앙은 무의미하고 무가치예요. 순교, 강제로 당하면 그게 순교입니까? 그건 살해당한 거예요. 그냥. 순교는 자원하여 내가 죽겠다고 하는 게 순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자원해서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는 게 헌신이잖아요. 헌신. 예? 내 몸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둘째, 이 자원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교훈은 뭐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는 게 자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일 수 있어요. 둘째는 뭡니까? 신앙은 내 욕심이나 본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되는 걸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살아야 될 의무예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걸 따르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물론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때로 상충되죠. 자발성이 잘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어땠다고요? 날마다 내 몸을 복종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의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이 안에 긴장이 있지만, 이 두 가지 교훈에 긴장이 있지만 둘 다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나오셔야 되고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지만 때로 교회가 힘들게 느껴지고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내가 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려, 난 뭐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죽어도 안 해 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이 세속적 어떤 철학이 내 안에 가치관으로 잡히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놀라운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하나님께서 잘 아신다는 거죠. 시편 103편 13절 14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서지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 시작했다가 어휴 그만할래라고 때려치는, 이게 1분 안에 몇 번씩 그렇게 우리 안에 영적인 연약함이 있다는 걸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또 경건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너무 또 하나님보다 더 높이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자원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자기의 최고의 의무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역대상 22장 5절에는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저는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랬어요. 많이 준비했다 그랬어요. 그 앞에 성경절을 보면 석궁들을 시켜서 돌을 다듬었고요. 철과 못,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했고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했다 그랬어요.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저희가 근자에 받는 여러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뭡니까? 건축비 상승이잖아요. 생전 관심 없던 철근값 올라가는 게 왜 자꾸 관심이 생깁니까? 우리가 철근이 많고 시멘트가 많으면 걱정하겠어요? 뭘 걱정을 해요?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관심이 없잖아요. 상관이 없잖아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진정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까? 다 했어요. 모든 걸 준비했고 하나님 멈추라 할 때 과감히 멈췄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또 성전을 위해서 최선의 헌신과 연합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마여 엔젤루라고 하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마여 혹은 마야라고 이제 한국은 마야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분이에요. 이제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이게 참 좋은 책입니다. 세상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안다. 이렇게 나는 안 해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자기가 세상에 갇힌 새라는 거예요. 자기 자서전이거든요. 이제 20세기에 가장 영향이 있는 미국의 이제 흑인 인권운동가, 사상가, 교수, 무용가,
온갖 직업이 아주 많아요. 시인이고 작가고 뭐 직업이 굉장히 많은 분인데 불과 7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영향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이 세 장에 갇힌 새가, 자기는 세 장에 갇힌 새인데 또 어떤 새예요? 검은 새야, 검은 새. 색깔이 검어. 사랑을 못 받았죠. 1920년대 태어나신 분이니까 1930년대가 미국 사회에서 가장 인권의 어떤 흑백 분쟁이 심각했던 그런 시절이라고 하는데 그때 어린 시절을 보낸 것에 대한 자서전적인 회고록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이 책은 미국의 중고등학교의 3대 필독서 중에 하나예요. 모든 중고등학교 미국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걸 권해 읽으라고. 퓰리처상을 받았고 전미국 도서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냐면은 빌리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식 때, 지금 솔로몬의 취임식 얘기를 제가 지금 오늘 설교로 드린 거예요. 다윗이 고별사, 다윗은 가고 솔로몬이 올라갈 때 이야기거든요. 빌리 클린턴 대통령 취임식 때 자신의 자작시 아침에 맥박에 대여라는 시를 낭송한 사람이에요. 직접. 이게 왜 큰일이냐면은 미군 역사상 대통령 취임식 때 자작시를 낭송한 사람이 딱 2명밖에 없어요. 여태까지.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제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됐을 때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이제 지인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죽기 얼마 전에 자기의 시를 이제 낭송할 만큼 그렇게 대단하고 큰 일이었다는 거예요. 미국 사회에서. 흑인 여자가. 근데 어쨌든 이 연인이 이제 자기가 어린 시절에 이제 경험했던 이야기를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걸 잠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다 백인들이 차지하던 시대에 작은 이제 식료품점 같은 걸 하고 있었어요. 잡화점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제법 이제 할머니가 자리를 잘 잡아서 경제적으로 안정이 좀 됐었는데 이 엔젤로의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이혼을 해서 떨어져 살았어요. 그래서 할머니 집에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할머니 가게에서 자꾸 어렸을 때 이렇게 질이 좋지 않아가지고 똑똑하긴 했는데 질이 좋지 않아가지고 이제 뭐 착한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애들이 다 그러잖아요. 이 악마 같은 면이 뭐였냐면 할머니 가게에 몰래 단 거를 자꾸 먹었어요. 몰래. 자꾸 단 거 먹으니까 어때요? 이가 썩었어요. 근데 얼마나 지통이 심했는지 집이 무너져서 죽고 싶다고 써놨어요. 얼마나 괴로운지 막. 그러니까 이 손녀가 이제 이 썩은 고통의 괴로움을 겪으니까 이 할머니가 마마라고 써놨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 손녀를 데리고 병원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때 흑인 치과 의사는 수십 마일 떨어져 살았고 그 동네에 이제 치과 의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백인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할머니가 손녀를 데리고 그 병원에 갑니다. 정문으로도 못 가, 흑인은 당시에. 뒷문. 이 하녀들이나 지나다니는 뒷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백인 이제 그 간호사가 나와서 황당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웬 볼일이 왔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소개를 하면서 애니라고 하는 사람이 만나러 왔다고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선생님을. 떼약 뱉어서 1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이제 그 의사가 나왔습니다. 링컨이라는 의사가 나왔는데 애니 무슨 일로 찾아왔죠? 네, 링컨 선생님 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딱 보니까 뭐예요? 손녀가 아파서 온 게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의사가 바로 말을 합니다. 애니 알다시피 나는 흑인이나 유색인종 환자를 치료하지 않아요. 애니 누구나 다 자기 원칙이라는 게 있는 법이요. 세상을 살려면 이런 원칙이 있어야만 하죠. 내 원칙은 유색인종을 치료하지 않는다는 거요. 그리고 거절했어요. 아무도 흑인들 치료해주지 않을 테니까 나도 내 원칙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제 생각에는 이 애를 좀 돌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얘는 아직 어린애 지나지 않고 또 선생님이 나한테 신세진 적도 있지 않냐고 이제 약간 이제 협박 비슷한 걸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하면서 신세건 아니건 돈은 이미 당신한테 다 갚았고 일단 그것으로 끝이 났어.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신세라는 게 뭐냐면은 미국 공황 시절에 이 흑인 여자에게 이 현찮은 백인 의사가 돈을 빌리러 와가지고 돈을 꿔줬어요. 자기 병원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이제 날아가지 않게 돈을 꿔준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라면 선생님께 이렇게 사정하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 손녀를 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저한테 돈을 빌리러 왔을 때는 사정할 필요가 없었죠?
부탁하자마자 제가 곧 바로 빌려드렸으니까요. 그건 제 원칙이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저는 고리대금업자가 아니었지만 선생님께서 이 건물을 잃게 됐다기에 도와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돈은 이미 다 갚았고 지금 당신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내가 마음을 바꾸진 않아요. 애니 내 원칙은 말이죠. 검둥이 입에 내 손을 집어넣느니 차라리 개 주둥이에 집어넣겠다는 거요. 그리고 들어가 버렸어요. 1930년대 미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남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누군가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널 돕지 못하겠다고 도울 수 없다고 말을 하고요. 누군가는 남을 돕기 위해서 자기의 원칙을 바꾸기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군인이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었고 성전을 짓고 싶다는 자기의 원칙을 하나님 뜻 앞에 그는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어떻게 이런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솔로몬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역대상 28장 12절입니다. 또 성신에 가르치신 모든 식양 곧 여호와의 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식양을 주시고 19절 다윗이 가로되 이외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번역이 좀 구어체입니다. 옛날 말입니다만은 핵심은 뭐냐면 성전의 설계도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성전을 지을지에 대한 모든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고 그리셔서 그래라고 번역된 말은 쓴다는 말입니다. 다윗에게 알려줬고 다윗은 그걸 그대로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건물의 재료를 다 다윗이 준비했어요. 그리고 설계 도면까지 다윗이 하나님을 통해서 받고 솔로몬에게 줬습니다. 이 성전 누가 진 겁니까? 물론 하나님이 진 겁니다만 인간이 봤을 땐 누가 진 거예요? 건축한 사람이 그 건축 돌 쌓은 사람을 그 건물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설계한 사람이나 그 건물의 물질을 후원한 사람들이 그 건물을 졌다고 말을 하죠, 우리는. 그렇죠? 그 모든 영광이 사실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부르지만 실제 내용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손이 닿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손대로 움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성전 재료만 준비한 것이 아니고 성전의 설계도까지 하나님께 받았고 솔로몬에게 넘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다윗을 통해 성전 건축을 이루신 것과 마찬가지죠. 내 뜻과 상황이 다른 상황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원하시는 꿈이 있을 줄 믿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원칙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원칙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어떤 원칙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순종해야죠. 하지만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를 때에는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것이 헌신이 됐든지 봉사가 됐든지 순종이 됐든지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멈추라 하실 때 멈추고 가라고 하실 때 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소원도 내 원칙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고집 앞에서 꺾이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이 하나님 앞에서 꺾일 수 있는 성숙한 불완전하지만 성숙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